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두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이나 사업의 실패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면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사업이 무너지거나 병이 나서 자리에 누울 때 맨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원망과 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다가 어느 순간 심령 깊숙한 곳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언어는 없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등등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내 아들이 대신 졌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붙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소유가 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막연한 무서움이나 공포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래 마음이 약하거나 담대함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 온 몸의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피 묻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는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분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닥쳐오거든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속량물은 몸값 또는 속죄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몸값을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량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허물이나 어떤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십자가 제단 위에 속량물이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만 했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독생자를 속량물로 내어주신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언제나 자녀들이 편에 서 계십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내 인생의 힘과 방패로 삼으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내 인생의 힘과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이나 강이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혹독한 고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속량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홍해가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좌우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았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들여놓자 그 강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앞에도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는 강도 없고 불도 없고 고난이나 눈물도 없고 죽음의 골짜기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도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삼키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깊은 물속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물을 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것도 역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같은 시험과 험한 물처럼 덜쳐오는 위험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다신 분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끊어버리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을 따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보석처럼 귀하고 값지다는 뜻이고, 존귀하다는 말은 왕자나 공주처럼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눈에 가장 귀하고 너는 내 눈에 가장 값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와 관계가 있고 은혜를 입었거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가치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경건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덧입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리라.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회개함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날 에덴 동산에는 양이 죽어가며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셨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잡아야만 하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세상 최초의 죽음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한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맞바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던 자가 은혜 아래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속량물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자를 속량물로 내어주셔야만 했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나 풀 한 포기조차도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소리 높여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된 자들의 행동 강령이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속량물로 내어주심으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깊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이고 수치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박수 받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곳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기에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녹아야만 하고 세상의 빛이기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리워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도는 누구를 닮아가느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앞에는 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는 깊은 물이 가로막고 거친 불길이 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깊은 바다나 강물이 가로막아도 주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강물을 밟고 계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도 그 불구덩이 속에 주님께서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신 그분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 손은 비록 작아도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크고 그분의 손은 강합니다. 내 믿음은 약해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반석이요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므로 물이 깊어도 걸어가고 불이 뜨거워도 걸어가고 몸이 연약해져도 걸어가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마 보호하고 지켜주마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참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나이다. 저희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나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